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좋은 오후입니다. Good afternoon. 제가 너무 바다 얘기를 했나요? 죄송합니다. 이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벗겠습니다. 오늘 이 오후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생수가 강같이 배에서 흘러나오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멘이죠? 아멘. 오늘 저는 이 시편 133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또 우리 강대영 목사님 이외의 모든 가족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선포로 흡수되어지는 내 것이 되어지는 성육신 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너무 멋진 선포 아니에요? 그죠? 네. 봐라, behold, 형제 자매 함께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beautiful, pleasant, 아름답고 선한지 이것을 좀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많은 때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편 134편은 그냥 서로 친교하면서 서로 이뻐하면서 서로 좋아하면서 서로 좋은 교제 나누고 함께 이렇게 좋은 대화 나누면서 지나가는 것이겠거니 하는 관념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편 133편은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엄중한, 어떻게 보면 혹독한 하나님의 그 선포, 완전히 상황과 그 정황과 이 역사를 바꿔버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저는 수지 선한 목자 교회가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나온 음성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편 133편은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말하면서 부제를 가지고 이제 1절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총체적인, 국가적인, 공동체적인 그 지파와 분파와 가족적인 이 분열과 싸움과 반목과 갈라짐의 이후에 함께 하나 되어 성전으로 손에 손을 잡고 저 동서남북에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며 다윗이 찬양하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했던 시가 바로 시편 133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때 일어났느냐? 이 다윗은 통일국가를 이룬 놀라운 왕으로서 그 민족의 수건이었던 수백 년의 아픔과 반목과 싸움을 해결했던 아주 장본인으로서 오늘 이 시편을 지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다윗이 자기가 이미 왕이 되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여전히 나라는 두 나라로 갈린 상태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있었던 남쪽 나라, 남쪽 유다라는 나라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함께 있었고요. 나머지 10지파, 12지파의 10지파는 저 북쪽의 이스라엘 북쪽 땅으로 있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곳을 북쪽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을 수도로 삼고 우리 말하는 평양이고요. 이 헤브론이 서울같이 북과 남이 서로 갈라져서 완전히 대치하고 끊임없이 싸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파들끼리도 그냥 백수십 년 동안 200년 이상 동안 막 싸웠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겨우겨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이 절름발이 아들, 그가 떨어졌다가 불구자가 됐죠. 근데 그가 이제 왕으로 추대되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며 분단을 지속시키고 있었던 가운데 드디어 다윗이 이 북과 남과 북이 하나가 되게 하는 놀라운 정치적, 지리적 통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이 남쪽 저 아래에 있는 헤브론도 아니고 저 북쪽에 있는 마하나임도 아니고 딱 중간에 이 북쪽과 남쪽이 갈려져 있던 이 시온산, 옛날에 아브라함이 아들 바쳤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시온산, 그곳에 성읍을 전하고 그 성읍의 이름을 예루살렘, 샬롬의 평강의 도읍이라는 그런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정하고 거기서 성전이 지어져서 함께 온 백성들 12지파가 다 함께 그 언덕 산으로 올라가면서 기뻐서 찬양하면서 즐겁게 불렀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형제와 자매가 하나 되어서 기쁘게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수지 선한 목자 교회 3부 예배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 이러한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가 얼마나 갈등했습니까? 그 나라가 사사시대부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고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가 없었고 끊임없이 싸움 위에 싸움을 거듭했고 나중에 또 이렇게 갈려서 북쪽 나라와 남쪽 나라 그 가운데서 지파끼리 서로 싸웠고 했던 그러한 이후에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냐민 지파라는 지파가 좀 성나고 싸나운 지파예요. 전쟁 호전적인 그 족속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까불다가 형제들이 막 공격을 해서 나중엔 베냐민 지파가 짜그라 들어갔고요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동족 상잔에 끊임없는 피비린내, 죽이고 죽고 피 흘리고 막 한을 품고 미워하고 으르렁거리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이 나라에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흘러나왔던 그러한 현장이었습니다. 그 12지파의 갈등과 끔찍한 동족 상잔과 얼마나 끊임없이 싸웠는지 이젠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드디어 다윗이 왕으로 추대되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 되어서 모든 지파의 대표격 되는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제사장과 함께 법궤를 메고 들어올 때에 우와, 다윗이 너무 기뻐서 너무 즐거워서 줄 부르면서 야 봐라, 비hold, 저 형제와 자매가 하나가 되고 함께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법궤와 함께 시온산에 예루살렘의 평강의 도읍에 새로운 나라의 존재 역사에 들어오게 된 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환상과 이러한 예언과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요 외교적 통일을 이루는 현장,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가운데서도 다윗은 강력한 군사적 힘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이나 옆에 있는 나라들이 다 감히 틈타지 못하도록 넘보지 못하도록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으로 말하면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어서요 평양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한 철원쯤이나 그쯤에 이게 새로운 수도를 만들고요 이제 나라가 하나 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더욱 놀라운 것은 과거에 옛날에 자기네끼리 서로 좌중우란하면서 싸웠을 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가 이스라엘에서 뺏겨갔어요. 다 서로 패배하고. 그래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은 그 역사가 있었는데 다윗이 그것을 다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법궤가 진짜 수도였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 통일보다 영적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환경적인, 국가적인, 조직적인, 제도적인 통일보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관계의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놀라운 율법이 쫙 드디어 새로운 수도 예루살렘 그 시온산의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 다윗이 그 앞에 있으면서 찬양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슉 다윗에게 내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너무 기뻐갖고 막 춤을 추는데 바지가 훌러덩 벗겨졌어요.
근데 바지가 벗겨졌는데 부인은 막 아유 창피하다, 어떻게 왕이 체면도 없이 여러분이냐. 그랬더니 다윗은 내가 그런 거 상관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몰입하며 나가며 진정한 국가의 마음의 가정의 민족의 통일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이 일이 있으니까 12지파로 갈렸던 모든 지파의 리더십 장로들이, 온 장로들이 다 기뻐했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향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어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교회의 모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과 기름 부으심이 새롭게 임할지어다. 우리의 씁쓸했던 칼했던 목말랐던 이런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생수로 콸콸콸콸 쏟아져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완전히 몰입해서 꼴록꼴록꼴록꼴록꼴록 그 물 안에서 막 헤엄치는,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막 기도하는데 자꾸 꼴록꼴록꼴록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했더니요, 내가 물 안에 잠기고 있더라고요. 근데 안 죽어. 호흡이 더 잘 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꼴록꼴록꼴록꼴록꼴록꼴록꼴록. 아멘. 이 꼴록꼴록이 너무 좀 기계적이다. 할 수 없이 그냥 따라하는 것 같아. 진짜 물 안에서 그 막 물고기들이 헤엄쳐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흘러나가며 그분의 역사와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 되는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10월 3일이에요 개천절이라 그러죠. 사실 그건 구고구려에서 뭐 이렇게 어떻게 해서 당군 그런 얘기로 하늘이 열렸다 그러지만 진짜 하늘이 열린 것은 이 날이 하늘이 열린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시며 새로운 민족의 역사를 점찍어 놓으신 아름다운 역사, 이것이 바로 하늘문이 열리며 주님의 생명의 복, 영생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저거 한번 따라 하십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아멘. 이 일이 결국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물리적인, 지리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통일이 아니라 정체성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이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시기를, 재조정되고 재설정되고 재헌신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바로 이 시간, 이 순간, 이 역사적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수지 선한 목자가 가장 한국교회에서 먼저 감당하고 현실로 만들어나갈 우리의 과제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들어가 봅시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과 같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같다. 자, 루아흐, 히브리 말로요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루아흐. 약간 가래가 끓듯이 흐자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루아흐. 예,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러한 임재를 얘기하고 있어요. 루아흐. 루아흐의 역사가 지금 이스라엘 온 지역 가운데 막 퍼져나가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세워져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 온전히 서서 다윗이라는 왕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권세자가 아니라 도리어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 종교인이고 영적인 책임자고 민족과 나라의 백성의 모든 죄를 매번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가고 1년에 한 번씩은 속죄일 욤키푸르라는 그런 날에 자기가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서 장막 안에 또 장막이 있는 지성소, 홀리에스트 오브 홀리,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그러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대신해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주님 앞에 고하며 회복받고 사함받고 그것이 끝나고 나오면 민족에게 너희는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제 샤나토바 로샤샤나, 이제 수캇, 새해가 시작되었다. 새날이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한다 라고 선포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장막을 짓고 장막 안에 들어가 가난한 자, 부자, 할아버지, 손주, 아빠, 엄마,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서 아무런 이스트, 아무런 누룩도 섞이지 않은 그런 딱딱한 빵을 함께 먹이고 먹으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계속 역사해왔던 그 출애굽의 기적의 홍해를 가는 역사부터 시작해서 저 아담부터 노아부터 모든 선지자와 예언자의 일들을 또다시 회상시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한 주일 내내 새해를 시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일이 바로 오늘 시편 133편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역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충만함이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루아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들 가정 가운데 막 흐르기 시작하니까 아이들이 기뻐 뛰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며 취하며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언을 하고 선포를 하고 비전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나누고 하면서 놀라운 소망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역사 현장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지어다. 그리고요, 이러한 놀라운 성전 회복과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도래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심에 섰던 자가 바로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본문을 지으면서 쓰면서 이야, 저 제사장을 보니까 아론 대제사장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으로서 인정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구나, 감동이 많은구나,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것을 바라본 모든 백성들은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멋질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사랑스럽고 온전할 수 있을까? 너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아 그 대제사장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기름 부으심으로써 막 넘쳐 흘러버리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를 경험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굴곡과 높음과 낮음과 골짜기와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이 오해받고 핍박받고 죽을 것 같았고 없어질 것 같았고 눌림받았지만 이 본초 같은 교회는 끊임없이 짓밟힌 가운데 더 푸릇푸릇하게 살아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권세와 영광과 왕들은 다 역사 가운데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나부터 먼저 감동받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영광을 온 민족과 열방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강대형 목사님을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요, 리더십이요, 기름 부음 받은 종이요, 제사장으로서 세워주셨어요. 아멘, 아멘 하십시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이건 사람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무슨 논리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이 교회의 영적 리더십으로 세워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영광과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이 계속해서 덧입혀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코 우리의 역할이 그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뭐 어디에 뭐가 묻었느니 문제가 있느니 이런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그라는 기준 안에, 하나님이 뽑으셨다는 기준 안에 함께 서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아론 대제사장과 같은 그러한 기준 가운데 항호를 이루고 정렬하여서
12지파가 끊임없이 분열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던 그 존재들이 이제는 하나가 되어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한 식구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계속해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론에게 대제사장은 관을 쓰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는데 에봇이라는 옷을 입거든요. 그리고 또 흉패를 여기다 붙이거든요. 그리고 판결 흉패를 여기 딱 앞뒤에 하거든요. 그리고 청교하게 짠 띠를 허리에다 메고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은 대제사장은 그 지성소, 거룩한 곳에도 가장 거룩한, 그 누구도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뽑으신 대제사장이 아니면 거기 들어가서 까불기만 해도 그냥 즉사하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죄인이 하나님을 감히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원 찬스, 그 순간에 대제사장은 들어가서 얼마나 덜덜 떨리고 두려웠으면 목욕 재개하고 수십 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하고 또 빨고 해서 가장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거기다가요 다리에다가 노끈을 묶어갖고 혹시 거기서 하나님 보고 죽으면 그냥 직사하면 끄집어내려고 다리에다가 끈을 묶고 거기서 덜덜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죽고 나오면 휴 살았다. 또 1년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대속의 속죄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서 온전히 서서 주의 대제사장의 역할을 이 땅 위에 이 죄악이 만연한 현실 가운데 감당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 계신 많은 남성들, 가정의 남자들, 아비들, 할아버지들, 할아버지가 여기 별로 안 계신 것 같다. 저는 할아버지 학교를 시작했거든요. 여기 할아버지 몇 분 계신다. 자,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과 독초하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죽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서져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정과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전통과 내 감정과 내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부었더니요, 기름이 쭉 얼굴로 흘러서 발끝까지 내려갔어요. 얼마나 많은 기름을 부었을까요? 저는 어저께 요새 이사하느라고 그냥 바빠갖고 수염을 여기까지 길렀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내일 주일이잖아, 당신 설교해야 되잖아, 빨리 가서 이발소 갔다 와요. 그래서 내가 아내의 명령으로 할 수 없이 이발소 가서 이렇게 길었었지만 이제 깎고 왔는데, 사실 길러갖고 여기다 기름 좀 바르고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거 그랬어요. 근데 이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입니다. 영적인 권위예요. 남성들의, 어른들의 리더십의 권위예요. 이 권위라는 것,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오르토독스, 아주 정통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약에 나온 말씀대로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실인이건 레위인이건 제사장파건 상관없이 그들은 아주 여기 있는 털은 결코 죽을 때까지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 그들의 전통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기름 부음까지 있었더니 모든 율법과 말씀과 진리를 품고 있는 그 영적 리더십이 하나님의 성령 강림까지 받았더니 백성들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선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수의선한 목자 교회 교우들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나의 생각, 나의 주관, 나의 행동,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넘어짐, 나의 상처와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계속 상처를 다듬어 주시는 기름, 그 위에 엄청나게 권세와 왕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기름,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일을, 미래를 바라보며 할 수 있도록 부어주시는 기름. 여러분,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딱 세 종류예요. 하나는 제사장, 하나는 선지자, 하나는 왕.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름 부음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많은 아파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려운 가정, 눈물 흘리는 가정, 한숨 쉬는 가정에게, 그들에게 나이가 받은 기름을 함께 나누어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임무와 사명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거 따라하십시다. 주님,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아멘. 이러한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갔기 때문에 기름이 흠뻑 젖어 주님의 권위와 옷깃의 임재를 가지고 살아나가기 때문에, 또 그 옷깃에는 판결 흉패가 있어요. 판결 흉패, 우림 둠밈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가면서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대로 흑과 백을 나누며 판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또 흉패를 붙이는데 앞뒤로 12지파의 보석을 다 여기다 달았습니다. 어떤 지파는 빨간 보석, 뭐 루비 같은 빨간 보석, 어떤 지파는 다이아몬드 같이 반짝반짝거리는 보석, 어떤 지파는 사파이어 같은 아주 파란 보석, 녹보석, 홍보석, 그냥 별의별 것 앞에 쫙 달아갖고 12지파를 대제사장에 다 품고 이제 민족이 통일이 되어서 지파들이 나뉘었던 지파들이 싸웠던 지파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기름이 임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 교회에 장로님도 계시고 완수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그 모두에게, 영적 리더십에게,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세워질지어다.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과 임재하심이 대제사장처럼 세워질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림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대제사장을 통해서 임했더니 모든 환경과 자연, 우리의 주의 주변이 다 비가시적인 신비로운 기적의 현실이 이 땅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들이, 가장이, 리더십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독처하며 새로 세워졌으면 하나님은 그 땅을 다 회복시키고 다 온전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헐몬의 이슬, 너무너무 재밌는 비유고 재밌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사실 헐몬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가장 높은 3,000m 정도 되는 높은 산, 제가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끝에는, 맨 위에는 만년설이에요. 계속 눈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눈 때문이 아니라 재밌는 것은 헐몬산의 이 서쪽을 보면 지중해가 있고 뜨거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불고, 바닷바람이니까 시원한 바람이 불고 아주 축축한 습기가 많은 바람이 불고, 또 헐몬에서 동쪽을 바라보면요 완전히 아라비아 반도 바짝 마른 뜨거운 바람, 이것이 불러서 쫙 옵니다. 근데 딱 그 두 바람이 만나는 곳이 헬몬산이에요. 쫙 전혀 다른 다른 존재가 만났더니 막 불불거리면서 쫙 이슬을 내리니까 그 이슬이 헬몬산 위부터 다 적시고 내려서 땅으로 침투하고 개울을 만들고 시냇물을 만들고 막 성령의 생수가 뿅뿅 솟아나고, 나중엔 그것이 요단강이 시작되어서 갈릴리 바다를 만들고, 나중에 그 큰 요단강이 돼서 사해까지 내려갈 때 그 요단강 물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껏 마시고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와 다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다. 아멘. 틀린 사람이 아니다. 아멘이죠? 사실 이런 기적은요 극과 극이 만나야 돼. 아주 습하고 아주 차가운 사람이 있든가 하면 뜨겁고 아주 그냥 강렬한 도미와 황은철의 만남은 극과 극이에요.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나 그냥 이러고 도미는 어디를 가면요 저는 야 저기 강릉에 갈 때도 야 저기 평창을 봐, 저기 얼마나 스키장이야 막. 그러면 저희 아내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옆에 차 옆에 타서도 계속 타이핑 치면서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 알았어 이거 왜 안 봐? 이 산도 보고 새도 보고 나무도 보고 얼마나 멋있어. 난 관심 없어. 공부만 해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게 맞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우리 둘이는 진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놀라운 축복의 은총의 생명의 창출의 콤비네이션이에요. 아시는감 모르시는감? 따라하십시오. 아시는감.
네, 아멘, 아멘.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습하고 찬바람,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신비로운 조화하고 그 일로 말미암아 안개가 일어나, 이 안개와 같은 이 이슬이 일어나 온 헤브론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이게 내려왔던 그 생수, 저는 그 헤브론산에서 내려온 물을 봤더니 진짜 크리스탈 같아. 그래서 보석이 굴러내려오는 것 같아. 꾸룩꾸룩꾸룩꾸룩꾸룩 막 내려오는데, 야, 이건 보물들이 막 굴러내려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깨끗한 물이 내려오더라고요. 그것이 점점 커져서 모든 백성을, 민족을 마시게 하고, 갈급한 모든 양과 낙타와 소떼들과 다 먹이고도 남고, 모든 식물들 다 심고도 남을 수 있는 기적을 그 메마른 척박한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도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나와 다른 사람, 내가 대적하는 사람, 나와 성향이, 취향이 다르고 사고 판단이 다른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너무 많은 세뇌당해 왔어요.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국 민족은 특별히 노론, 소론, 좌파, 우파, 보수, 진보, 이런 당 저런 당, 북한 빨갱이, 남한 어쩌고, 파랭인지 모르겠지만, 예. 이런 걸로 어렸을 때 교육받아갖고 이쪽 아니면 저쪽, 저쪽 아니면 내 반대편 나쁜 놈, 이걸로 끊임없이, 여러분 아신지 모르신지 모르지만 우리는 융단 폭격을 당해왔어요. 우리의 마인드셋이. 그래서 대부분 저는 한국에 와서 40몇 년 만에 와봤더니 우리 민족의 지금 큰 슬픈 역사는 정신분열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스키조프레닉 심텀이 있어요. 끊임없이 흑백 논리, 내파 니파, 내 편 니편, 나 아니면 적, 이걸로 내가 너무 당연한 것처럼 경쟁해서 이겨야 되고 남을 눌러야 되고 하는 것으로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까지 목회자들까지도 서로 비교하고 상대하고 평가하고 험담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정신분열적인 나쁜 심텀과 형상들은 다 사라질지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놀라운 그 다름이, 이중적 긴장감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게 생명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세요? 우리는 많은 때 대박 났다는 좋아하죠. 대박 나면 죽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 난 수지 와서 아파트 샀더니 2배 3배 올라서 대박 났다. 조심해야 돼요. 아멘이 안 나오네. 이상하다. 대박은 건강하지 않아요. 소박만 있으면 안 되지만 소박 나야 돼. 할렐루야. 왠지 아세요? 조금씩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슬이 밤새도록 내리지만 아무것도 일어난 것 같지 않지만, 아침에 해가 뜨고 나니까 잎사귀마다 꽃마다 다 이슬이 연결해져 있고, 밑에 있는 풀들이 다 젖어져 있고, 그 풀들이 다 그걸 먹으며 막 뿅뿅 살아나고 있고, 그것이 땅으로 다 침투되어서 온 나라와 백성이 다 살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 이것이 우리가 원해야 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수지 선한 목자 교회에게 이러한 아름다운 이슬의, 헤브론의 이슬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 이것부터 성령의 생수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가시적이지 않지만 아무것도 임재가 없는 것 같지만, 나부터 먼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고 하나님의 조그만 은혜라도 받아서 조그만이라도 젖어져서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폭 젖어지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열방과 세상에 있는 선지자와 선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슬과 같은 잔잔함, 하지만 생명을 회복시키는 축복. 여러분, 진정한 복과 은총과 축복은 이 조용함, 잔잔함 가운데, 비가시적이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계속 적시면서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해야 될 결론적인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따라하십시다. 정체성의 재조정. 시작. 정체성의 재조정.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1초 1초마다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경험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그리스도 중심으로 돌아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그리고 그리스도는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과연 계신가 하는 끊임없는 나 황은철이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고 누가 내 안에 사느냐, 황은철이는 누구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회복의, 생명의 천국 도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싫어하고 내가 별로 불쾌해하고 내가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원수까지도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의 정체성으로 끊임없이 재조정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먼저 깨어집시다. 나부터 먼저 녹아집시다. 나부터 먼저 부서집시다. 나부터 먼저 내려갑시다. 아멘이 점점 줄어든다. 이상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요, 하늘 것을 다 버리시고요, 가장 밑으로, 가장 부끄러운 곳으로, 가장 벌거벗은 곳으로, 가장 예루살렘 성곽 외곽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창피스럽게 죽으셨어요. 자신을 끊임없이 내리시고 부수시고 부인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대반전이에요. 이 인류 사상에 한 번도 없었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여러분 북한 사람들, 저는 북한에 여러 번 가봐서 알지만 진짜 내가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바뀌지 않을 사람들 같아요. 너무 태양신 숭배 사상, 김씨 일가를 막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고 때문에 결코 안 바뀔 것 같은 그렇지만 우리와 한 핏줄인 형제자매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수백 년 동안 싸우고 죽이고 동족 상견하고 했던 것에 비하면 우리는 세 발의 피입니다. 70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나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이 재조정되어서 그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실 수 있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구원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를 세우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내가 죽어지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형편없어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이 잘 안 나오시는 거 보니까 아직 자신이 없나 보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부활시키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은 내가 올라가고 내가 증명되고 내가 잘났고 내가 유명해지고 내가 권세 있는 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끊임없이 부인하고 나를 끊임없이 부숴버리고 나를 끊임없이 낮추고 그 힘들어하고 신음하고 어려워있는 사람들의 눈높이에 가서 그 사람의 정체성과 그 사람의 사연과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함께 바라보며 함께 울고 함께 얼싸안고 함께 한 가족이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재조정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요 하나님이 살리세요. 할렐루야. 왜 그거 못 믿으세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급선무는 얼마나 내가 나를 입증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왔는가. 북한에 있는 한 친구를 지난주일에 숭실대학 그 어떤 세미나 포럼에서 만나서 강의도 듣고 얘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정말 놀란 게 했대요. 뭘 놀란 줄 아세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을 그렇게 많이 연구했대요. 그리고 남한에는 영화는 다 보고요, 가수를 남한 사람보다 더 잘 알고요, 드라마에 나오는 한류를 다 자기가 섭렵을 해서 북한에 있는 애들한테 몰래 얘기하면서 야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그리고 자기는 결국 탈북해서 남한에 왔대요. 남한에 와서 하나원에 끝냈다가 1년을 살아보니까 자기가 남한을 너무 모르다는 걸 깨달았대요. 그리고 북한도 뭐 김정은이 주체사상 때문에 정신없이 그냥 찌그러져 쪼달렸지만 남한도 만만치 않다. 그걸 깨달았대요. 여기서 뭐 하나 하려면 은행 어카운트 하나 열려고 그래도 뭐 찍는 게 이렇게 많은지 뭐 갖고 오려는 게 이렇게 많은지 뭐 이렇게 정신없는 게 많은지 뭐 하나 하려면 이 법 저 법 거기 그냥 우리 김일성만 뭐 찬양하고 하면 되는데 여기는 너무 골치가 아프고 머리가 돌지경이래요. 막 머리에 쥐가 난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모르는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지금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를 부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한 가족으로 품으며 예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끊임없이 오늘도 내일도 나의 남편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맞지 않지만, 힘들지만, 나의 자녀들이 말 안 듣지만, 나의 부모들이 마음에 안 들지만 나의 정체성을 재조정하겠다. 예수님이 내 가운데 계셔서 새롭게 하시며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라고 하며 서로 embrace, 꼭 껴안아주고 하나 되는 이 스탠스, 이 자세,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민족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한다, 교회 생활한다 그랬지만 너무 내 주장, 내 율법, 내 종교성, 내 판단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제사장의 신분을 회복하게 하시고 이 정체성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정체성으로 되게 하시고 생수를 퍼부어 주셔서 아무것도 들리는 거 없고 보이는 것 없지만 정말 헤브론산의 생수가 온 민족과 열방을 먹여 살리듯이 나의 한 사람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저는 아까 이 동영상을 봤어요. 키즈 아미, 걔네들이 막 앞에 나와서 막 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저는 브라질에서 동양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겼습니다. 남미에서 우리 한인교회로서는 가장 큰 교회고요. 정말 저는 너무 재밌게 교회 목회를 하고, 제가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으셔서, 하나님이 진짜 드라이브를 거셔서 65세까지 다 정년을 마치고 은퇴하고 나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너 이제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이젠 새로운 사명을 향해 나가라 그래서 북한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북한 여러 번 갔다 왔고요. 북한에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북한 땅에 딱 들어가서 평야에 들어가서 또 뭐 어디 북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는 너무 북한이 좋아. 오해하지 마세요. 저 또 친북파라고 뭐 빨갱이라 그러지 마세요. 거기 가보니까 꼭 내 고향이 온 것 같아요. 나 선조들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부께서 벌써 북한에 오래 계시면서 그곳에 사시고 그곳에서 교회를 많이 개척하시고 그랬기 때문에 거기 가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사랑스럽고요. 그 못된 그 사람들만 몇 명만 그렇지 진짜 시골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면 너무 우리보다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하고 순박하고, 거기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들어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 절실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색깔이 시퍼래요. 왠지 아세요? 평양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평양 밤에 하늘을 여시고 시퍼렇게 임재하시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시더라고. 할렐루야. 난 북한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나의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세요. 여전히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임재하시고, 도리어 이제 이 나라가 하나 될 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와 살아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지도 모르는,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많은 것을 누리고 마음껏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이렇게 자기 개인주의로 살고 이렇게 이기주의적으로 살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가 올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얼마나 떨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진짜 죄사함과 영생이 뭔지 아십니까? 막 영생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영생은요, 진짜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히브리적 사고방식으로 볼 때 죽지 않고 영원히 끊임없이 이터니티, 인피니티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요, 영원한 그분과 함께 있는 게 영생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벌써 영생을 살고 있어. 죽은 다음에 가는 게 영생이 아니에요. 지금부터 영생을 살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영생은 관계예요. 관계. 그분의 인격과 나의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그 관계가 친밀해지고 온전해질 때 영생이 이미 나에게 임했고, 그 영생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서 그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며 살게 될 것이에요. 저는 꿈을 꿔요.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상에 한 번도 없었던, 끊임없이 반목하고 전쟁하고 죽이고 죽었던 이러한 인류의 역사에 완전한 반전을 이루는, 하나님, 그 어떤 나라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민족이 화합하고 하나 되고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형제 자매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인류의 다이나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열방과 나라들이 이 땅이 K-팝 때문에, 무슨 삼성전자, LG전자 때문에, 현대차 때문에, 무슨 테크놀로지, IT 때문에 이 나라를 존경하고 K-팝 때문에 막 댄스 부리고 쫓아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의 성품, 캐릭터와 인격과 영성과 관계와 서로 화합함과 용서함과 하나됨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서
온 나라와 열방과 민족이 다 이것을 임포트하고 벤치마킹하고 하나 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죽지 마요. 옆에 분과 한번 그때까지 죽지 마라, 죽지 마, 죽지 마. 옆에 한번 얘기하세요. 그때까지 꼭 죽지 마. 그거 보셔야 돼요. 주께서 이 시대, 이 제네레이션을 향해서 우리가 진짜 살아있는 동안에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함께하여 하나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영생의 관계가 내 것이 된다. 영생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다. 주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서로 포용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나는 선포합니다. 이 교회에 영생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흐를지어다. 그 자리에 잠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분에게 한번 손을 이렇게 뻗으세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머리 위를 바라보면서 기름 부음 받으세요. 기름 부음 받으세요. 네, 아멘. 머리에 기름이 부어질지어다. 자,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요. 자기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얹으세요. 이 손은 자신의 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 위에다가 기름 붓기 위해서 얹으신 손이십니다. 오, 주 예수여 대제사장이시여, 머리에부터 기름이 부어지고 수염에 흘러 온 애복과 옷자락과 12 보석을 적시고 발끝까지 흘러내립니다. 여러분 바라보세요. 자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을. 기름 부음 받으러 내 맨정신, 내 판단,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그 약속 붙들고 나는 살겠습니다. 두 손 얹고 기도하세요. 오 주님, 주님. 여러분의 두 손을 배에다 갖다 대세요. 배에다 갖다 대세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가득 채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꼬록꼬록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대화하는 내용마다 생명을 살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 앞으로 데려오고 주의 놀라운 샘물이 생수의 샘물이 되어서 크리스탈처럼 흘러내리며 저 헤브론에서부터 요단강 적시며 주여 이슬이 조용히 헤브론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땅을 살리고 먹이는 것 같은 놀라운 신비로운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성령의 생수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지어다. 두 손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하늘 향해 드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과 모든 민족의 현장 위에 하나님의 생수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이슬같이 조용히 임할지어다. 항상 임할지어다. 아침마다 임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결단하며 언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여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이 다윗의 시편 133편의 이 예언과 약속의 말씀을 현실로서 우리 교회의 사실로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인 증명으로서 펼쳐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서로 기름 부음 받는, 기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제사장이 될지어다. 거룩한 옷을 입을지어다. 주의 임재 가운데 성소로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백성들의 죄를 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자들이 될지어다.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는 흘러내리고 나는 낮아지고 나는 깨어지고 나는 부서지며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나며 부활하시며 역사하시며 내가 손해보고 내가 바보가 되고 내가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 같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놀라운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할지어다. 성령이 임할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모든 반목과 모든 싸움과 모든 갈라짐과 모든 상처와 이런 것들은 다 치유될지어다. 새로워질지어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강대영 목사님을 하나님께 주신 부르신 중심으로 해서 온 교회가 항호를 이루며 중심으로 아름답게 서가는 복된 교회가 될지어다. Señor, alabado seja 하나님 주여. Señor, queremos te adorar porque tu és um Deus maravilhoso, poderoso. Tu és um Deus que nos abençoa, bendiz, recupera, Señor. Queremos estar adentrando na tua presença, Señor. Queremos estar na tua teus atritos, Señor. Queremos entrar, falar as línguas do Señor. 신비로운 하나님의 언어가 입에 담길지어다. 기름 부으심이 임할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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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질서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을 받쳐주실 것입니다. 이 신비스러운 십자가의 길, 자기 포기의 길, 기름 부어서 땅으로 떨어지고 이슬인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자기가 죽는 것 같지만 다시 부활하고 살리고 살아나는 아름다운 역사의 그 귀한 길 승리하며 나가십시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 여러분입니다. 믿음으로 영원을 보는 영생이 임할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 세상 모든 것 속하였음을 알고 가는 자 광야라도 폭풍 중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나는 믿네 날 살리신 예수의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이 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눈 감고도 여러분은 뛰어갈 것입니다.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할렐루야. 광야라도 폭풍 중이라도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기름 부으십니다. 나는 이슬을 내리십니다. 아멘. 십자가입니다. 예, 십자가 그 은혜로 나 승리하였네. 예수의 이름 예수 예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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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자하시옵소서. 대제사장으로 인자하시옵소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나를 재설정하십시오.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뛰어가겠습니다. 아멘. 기꺼이 눈 감고도 뛰겠네.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나 소망 없고 사랑 없는 나 당신의 임재로 주여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이름 나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 뛰겠네. 우리 손 들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이 날 일으키시니 나가는 그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 뛰겠네. 기꺼이 눈 감고도 어떻게? 뛰겠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1분 동안만 더 시간 주십시오. 함께 간구하는, 그리고 마지막 축복 기도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가족의 형통과 평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가족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정체성을 재조정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십자가의 사랑, 나의 낮아짐, 나의 아래로 흐름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수지 선한 목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건강하게 되게 하시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에서부터 일어나는 헐몬산의 이슬과 같은 성령의 생수가 이 땅에 흘러넘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이 반전되어서 도리어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심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론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 흘러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전쟁이 없는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땅과 이 민족이 이제 너무 싸웠습니다. 끊임없이 피 흘리며, 끊임없이 미워하며, 끊임없이 당파를 지으며, 끊임없이 갈라졌습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귀히 여기며 복음으로 하나 되어 온 세계와 세계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도래의 역사를 이루는 총매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1분 동안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가족의 형통과 평강이 말지어다. 놀라운 생명의 영생의 축복이 말지어다. 주 안에서 끊임없이 나는 죽어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부서지고 없어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침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회복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선한 목자교회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교회가 헐몬산의 이슬 같은 성령의 생수와 아론의 제사장과 같은 기름 부음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권세가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이 나라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쟁이 없는 복음 통일이 남북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이 땅과 이 민족이 이제는 서로 귀히 여기며 복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세계와 역사의 하나님의 도리를 역사의 정리를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에 예수님을 하십니다. 그 능력이 있고 예수의 이름에 예수와 나가는 이 길이 낯선 곳이라도 기꺼이 눈 감고 뛰겠네. 기꺼이 눈 감고 뛰겠네. 주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이 지금 순간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손을 드세요. 사실 목회자만 이 앞에서 두 손 들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제사장이고 여러분이 목회자이고 여러분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자예요. 그 자리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도 저와 함께 따라서 축복하시면 돼요. 그 축복이 여러분부터 먼저 임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삶과 가정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흘러갈 거예요. 두 손 드시고 저가 따라하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진실하고 영원한 사랑과 예수와의 영 성령 하나님의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배에서 생수를 터뜨리시며 역사와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나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치유하시는, 나의 가정과 개인과 교회까지 치유하시는 기적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가, 생수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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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옵소서. 생수로 허락하시옵소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치유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이 지금 터치하고 계십니다. 아픈 곳이 있는, 실제로 아픈 분도 계시고요. 지금 영이 막 만들어 주셔서 지금 방언이 터지려고 지금 하고, 노래, 영적인 노래 부르는 분도 계시고, 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분도 계시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십니다. 교회는 몰입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계속해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